안녕하세요. 나는 이 우주 공간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끊임없이 증명하기 위해서 살다가 마침내 눈을 감는데, 그러면 나는 왜 죽는가? 안 죽고 싶은데 왜 죽는가 하는 근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죽는 거야 자연이잖아, 생명체가. 맞지요? 누구나 태어나면 죽고, 이게 왜 죽는가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지 않은 존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태어나니까 죽음이라는 게 있다. 생이 있으니까 날생자, 생이 있으므로 사가 있고, 사가 있으므로 또한 생이 있다. 그러면은 사가 없으면 생도 없고, 생이 없으면 사도 없다. 그래서 나는 왜 죽는가? 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죽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이 없어야 된다. 생이 없으므로 사가 없고, 사가 없으므로 생이 없다. 그러면 생이나 사는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있거나 동시에 없어지는 것이다. 종교라는 것은 이 생과 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들이 오시면은 저 생과 사가 없는 영생하고 불생불멸하는 이런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현실에서 우리는 이 생과 사가 반복되는 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순환의 굴레가 왜 생겼는가? 자,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 그 죽음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몸의 소멸이다. 그죠? 이 물질화된 몸의 소멸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이 몸이 생겨나는 것을 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몸을 기준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이렇게 늘 접하면서 사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라. 그래서 생과 사는 서로 의지하는 관계다. 이 세계가 이제 그런 세계라. 그러면은 봅시다. 내가 나 자신을, 몸이 나 자신이라고만 생각할 때는 죽음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세계 이승이라고 하고, 죽은 후의 세계를 저승이라고 할 때 사후세계, 만에 하나 말이요,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가 저 사후세계를 다 보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사후에, 그러니까 죽고 나서야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을 같이 만나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사후세계에 이미 속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 몸을 기준으로 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되느냐? 이 몸이 옷이 되고 이 육신이 불멸하게 된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영혼 세계에 이미 들어가 있으면서 물질 세계와 영혼 세계, 살아있는 세계와 사후의 세계, 사후 세계는 저 천국 극락까지 이르기까지 여기를 경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사후 세계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그 세계 속에서 속하게 되는 것은 내 혼이잖아요. 그러면 내 혼을 기준으로 보면 죽는다는 것은 이 몸이 소멸하는 것이고, 이때 몸은 이 육신을 나라고 할 때는 옷에 지나지 않게 된다. 옷 벗는 거하고 똑같다, 죽음이란 것은. 그래서 선사들이 죽는 것은 옷을 벗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죽음을 대단히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아서 저 사후세계에 이미 속하게 된다면은 내 육신과 혼이 일단 분리가 되고,
살아서 죽는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선에서 3번 죽어야 된다. 길을 가다가 부처와 조사를 만나면 죽여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죽고 죽여야 된다는 것은 이 물질 세계에 내가 속하지 않고 몸은 있지만은 이미 나는 저 사후 세계에도 이렇게 걸쳐 있는 존재가 돼 버린다면 죽음이란 것은 옷을 벗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몸을 나로 삼고 살고 있는 의식 차원에서는 죽어도 혼이 있잖아. 그 혼은 다시 생을 받게 되어 있는 영혼이라. 그래서 다시 생을 받는다. 그러면 또 살을 겪게 된다. 그러면 살아서 저 사후세계, 영혼세계와 이렇게 경계가 없이 자유자재하게 된 상태에서는 이 세계는 몸을 가지는 걸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 경계가 없어지면은 죽음이라는 것도 없고 생겨난다는 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그냥 죽고 나서 영혼이 되면은 왜 다시 태어나느냐? 이 세계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된, 그러니까 생과 사가 모두 떨어져 나간 상태의 영혼이 불령이라, 즉 부처님의 영이라. 그러니까 불령이 되면은 다시 생을 받지 않는 자유가 있으니까 사라는 것도 없어진다. 그때는 뭐냐? 생사는 내 손 안에 있게 된다. 즉 내가 순수한 100% 자유의지로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이 세계를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내 의지와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강요되는 이 세계의 생사는 나하고 관계가 없게 된다. 그래서 나는 왜 죽는가? 그러면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 내가 이 세계에 대한 마음과 정이 내 영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죽게 되고 다시 이때의 죽음은 생을 받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라. 그래서 생사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불교에서 무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없는 나, 내가 없다가 아니고 없는 나야. 무아라는 것은 지금 이 몸을 기준으로 하면은 유아잖아. 있는 나. 그 무아는 뭐냐 하면은 생사와 그 안에서 걸쳐 요구되는 일체 소유가 없는 나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이 경계가 없는 나.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이미 사후세계와 이렇게 경계가 없이 완전히 소통이 돼버리면 나는 따로 살아있는 세계, 죽어있는 세계, 이 한계와 경계에 걸려서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내 세계가 되어버리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게 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영혼이 다시 생을 받지 않는 상태의 영혼으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일단 육신을 벗고 나서 다시 생이 없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생사가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내가 죽는 이유는 사후세계와 생전세계, 영혼세계와 물질세계를 분별을 지어놓고 이쪽 세계 의식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있고 그 죽음은 집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죽음이니까 다시 생을 받게 돼서 걸려든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집착의 소멸, 그게 이제 탐진치 소멸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돼버리는 것이 이제 신이 되고 부처가 되는 이런 죽음이라. 그때 죽음을 열반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기준으로
의식하고 이 몸을 기준으로 나 자신만 의식하고 살면은 생사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럼 불교는 이 몸을 가지기 이전에 사후세계에 속해 있던 내 영혼으로 다시 돌아가되, 물론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 들어가되 이 세계 의식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의 영혼으로 다시 됐을 때 이때를 부처라고 한다. 그러니 나는 왜 죽는가 아시겠죠? 이거 어떡할까요? 그래서 제가 천수의 서에서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물질 세계 의식을 이 속에서 구원을 받는 관세음보살 천수의 서와 그 다음 지장의 서로 넘어가면은 사후세계와 이 세계 경계가 사라진, 이 세계와 사후세계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은 나와 일체 영혼, 신, 부처와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생기는 이유는 경계를 나누어 놓은 의식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고 이런 거 반복하기 싫은 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서 저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때 나를 무아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되는 그 상태를 삼매라고 한다. 그래서 이 종교가 생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종교인데, 이 불교에서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는 육바라밀과 팔정도 수행을 하고 뭐 참선하고 이래가지고 살아있을 땐 죽어야 된다. 무엇이? 나의 일체 욕망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욕망을 담고 있는 그릇인 내 혼마저 깨부숴야 된다. 흔히 그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인간 영혼이 불생불멸이다. 인간 영혼은 불생불멸이 아닙니다. 불생불멸인 영혼은 부처의 영입니다. 그게 신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생사가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지 못하고 이 시간 속에서 생사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태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생사일려, 또 생적사, 생사불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을 좀 영혼 차원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이렇게 자기가 키워가고 밝혀 나갈수록 생사의 굴레에서는 자유로워지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 해탈 열반한 그런 성인들은 전부 이렇게 생사에 자유자재하게 된 그런 분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살아서 귀신과 대화한다. 그리고 저쪽 세계에 왔다 갔다 한다. 천도시키기 위해서. 그건 이미 죽은 사람이라. 그래서 부처님, 예수님, 뭐 원효스님, 뭐 성철스님 최근에까지 이분은 이 몸이 우리에게 옷과 같이 되어 있는 분이라. 그럼 죽음이 없잖아요. 옷을 벗는 게 죽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세계와 저 세계에 걸쳐서 일관되게 이렇게 두루 가득 차 있는 나를 찾으면은 사가 없어지는데 부분으로 존재하니까 이렇게 생사라는 게 생겨난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생사로부터 자유로워집시다. 생사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내가 다시 생을 가지는 것을 무슨 몸이라고 하냐면은 화신이라고 한다. 왜? 부처님 화신이 있잖아요. 그 화신이 우리하고 똑같이 태어나는 건데 왜 화신이라고 하느냐? 그 영이 이미 생사가 없어진 영이라. 그래서 우리 생명체 중생영혼하고 다릅니다. 이 생사 구분을 그어놓고 이 생 쪽에만 가지고 사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해요. 부처는 살아있는 세계, 사후의 세계 분별이 없이 모든 것에 다 통한다. 이런 상태로 나아가면 영생, 영원 불멸, 이게 불생불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왜 죽는가?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에서 생긴 집착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생긴 마음 때문에 죽게 된다. 그리고 죽음이 아니고 다시 생을 받게 돼 있는 죽음이다. 그러니까 가짜 죽음이야. 중생의 죽음은 가짜 죽음이다. 다시 생을 받게 돼 있으니까 순수한 사가 아니야. 그 진짜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는 생을 받지 않을 자유를 가진 죽음. 이것은 죽음이 아니고 옷을 우리가 벗고 입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이 구분을 잘 해야지 이렇게 나 자신을 닦아 나가고 성장시키는 것에서 이렇게 큰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자, 왜 태어나고 왜 살고 왜 죽는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근본 이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 개개인의 존재 의미를 잘 이렇게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